환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대한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잘 대해준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잘 아는 사람에게도 이 말은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서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한 상처, 무엇보다 거절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인간관계에서 환대를 받을 때 자존감에 만족감을 얻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나 무관심이 아니라 상호 환대를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환대의 삶을 배우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환대 원형과 아울러 환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환대 원형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거절감을 느낄 때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 상실이 돼요. 어디 가나 무시를 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할 때 마음 가운데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되는 모든 유산을 다 챙겨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을 하죠. 이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고 적대적이 됩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절감을 느끼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달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겼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하나님의 환대의 마음,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환영하시는 환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들겨 팬다든지 아니면 호적에서 파든지 뭐 등등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적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짓밟아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환대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나 또
어린아이나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상대 안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때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갔는데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세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안 좋은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예수님의 이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보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의 말을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강도예요, 여러분. 소란 일이라고 한 것 없습니다. 인정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한 그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를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눈을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환대하시는 분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사람의 관점이 아닌 성령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에는 성령께서 인생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혼혈민족으로 그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단일민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8장 5, 8절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력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의 이 본문을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받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했는데 뒤집어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놓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빌립을 통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며 큰 기쁨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성령님이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 17절 같이 오시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람과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으로 기록한 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을 따지고 사람들은 출신 배경을 따지지만 성령님의 모든 것들을 포괄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걸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타 민족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괴로 여겼어요. 같이 교류도 하지 않고 인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0장 43절 46절 같이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이라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럽히더라. 고넬료라고 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고넬료를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고넬료를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초월하여 지옥을 초월하여 삶의 모든 제한을 초월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과 절망 그리고 거절감을 느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다면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내는 환대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교회는 서로를 적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 2절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뭐예요? 살기가 잡아 죽이고 싶은 그와 같은 눈빛을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그와 같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대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 사람은 우리가 적대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환대하고 그를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에게 적대적이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피하거나 그를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해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적대시하는 예수다. 네가 싫어하는 예수다. 라면서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서 교회를 멸하려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조차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하여서 오신 성령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베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치료하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의 중간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했구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받아들이시고 사울을 용납해 주시고 사울을 환영하시고 사울을 환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대신 오셨던 성령님이 사울을 용납하시고 환영하시고 그에게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환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환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환대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주변의 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멀리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환대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27절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 돌아섰는데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아이고 나는 혼자로구나, 내가 외롭구나, 나는 소외되는구나,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주변의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의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거절감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환영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울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환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일세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마지막 말씀 영접하였다라는 게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용납해준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외롭게, 함께하지 못해서 소외되어, 함께하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해요. 그런데 바울을 용납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를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와 같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함께하는 함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영과 환대를 흐르게 하는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데 원래 있던 그 공동체 멤버들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말씀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흐르게 하라. 주님의 환대를 받았다면 환대가 흐르게 하라. 주님의 환영을 받았다면 이 환영을 흐르게 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서로서로 환대하고 서로서로 환영하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대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이 부족한가? 환대와 환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에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환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고 하나님의 환영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사람, 그 인간한테 우리가 환대와 환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썰렁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오고 만나고 같이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우리는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의 말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환대의 마음, 환영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이사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라는 말이 환영하라, 환대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원래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나갔을 때 사역을 같이 하는데 이 마가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 바울이 하나님의 환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가를 용납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라라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너무 소외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무 소외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대를 경험하고 나아가 교회가 환영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문을 하지 말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마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환대와 환영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건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안의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 다음 뭐요? 성령의 모든 무슨 교제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환대의 교제가, 환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환대하며, 우리도 환영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용납하며, 우리도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환대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환대의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가 사라졌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환대가 사라졌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같이 하는 성도, 성령이 같이 하는 교회란 환영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수목영광교회가 환영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몸짓으로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 민족과 열방에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